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다 같이여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 가지고요, 거꾸로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린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죠? 그것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왕과 같은 권세자의 어떤 약점을 의미합니다. 단어 자체의 뜻은 거꾸로 역, 비닐린 해서 거꾸로 된 비늘이라는 뜻이죠. 이 이야기가 기원된 것은 이 용의 몸에 붙은 이 껍질, 비늘이 81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그 가슴 중앙에 있는 그 비늘은 유일하게 거꾸로 붙어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영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요, 기원전 280여 년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철학자인 한비라는 사람이 세난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있는 영린지화라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무릇 용이란 동물은 유순하여 매우 친해지면 탈 수 있다. 그러하나 용의 목 아래에는 지름이 한 척인 거꾸로 난 비늘 영린이 있어서 만일 사람이 그것을 건드린다면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 만다. 임금에게도 역시 영린이 있으니 출세하려는 자가 임금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면 출세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종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지요. 그런데 이것을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는요,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데 바로 방아쇠, 트리거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이 단어를 또 뭐라고 쓰냐면요, 발작 버튼이라고 해요. 누르면 발작한다 해가지고 발작 버튼. 그게 바로 영린이고 그게 바로 트리거고 그게 바로 발작 버튼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점 또는 상처가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약점이나 상처가 건드려지면 매우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약점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점이나 상처가 바로 내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외에는 내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약점이야말로 그것을 고치고 변해야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역발상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린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영린이라는 것은 그냥 둔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또는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가이자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안경 쓴 할아버지. 한 번 점심 식사하려면 몇십만 불을 내야 된다는 그런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들이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좋아가지고 막 떨면서 달려들 때는 빠지고 남들이 다 빠질 때는 들어가라. 여러분 주식하는 분 계시죠? 이거 적어놓고 이거 적어놓으시고 이걸 모토로 삼으면 워런 버핏처럼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은요 정확하게 컨트레리언,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이것이에요. 컨트레리언 띵킹,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기, 역발상인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과 사울 왕과 형 엘리압도 골리앗의 외모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다윗만 골리앗을 보면서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시각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과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각, 바로 두 개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다윗이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나갑니다. 그러자 골리앗은 다윗을 보며 비웃죠. 하지만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 이마 정중앙을 맞췄고 골리앗은 바로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맙니다. 이야기의 끝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41절부터 44절까지가 바로 골리앗의 시각입니다. 그가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바로 41절부터 44절에 나오는 골리앗의 말들입니다. 골리앗은요 그의 시각과 그의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나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과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42절 보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업신여김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종종 경험하죠? 세상이 나를 이게 업신여기네?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오늘 보니까 주목하여 보았다. 42절에 보면 그냥 봤다라고 나오지만 그 봤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관찰하듯이 집중하여 보는 그러한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봤더니 다윗이 어때요? 아직 얼굴에 홍조가 있고 아직 소년 티를 벗지 못한 외모가 아주 그냥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아름다울 정도였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소위 이런 남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꽃미남이라고 불러죠. 꽃미남. 게이까지는 아니고요. 꽃미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꽃미남으로 봐주면 참 좋겠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꽃미남으로 봐주면 고맙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전쟁터에서는 꽃미남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하나 필요 없어요. 전쟁터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무시하고 비웃었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성경을 자기의 이 히브리어 지식과 헬러 지식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번역했는데 그게 메시지 성경인데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골리앗이 다윗을 보며 코웃음 쳤다라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코웃음 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보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 재물, 키, 얼굴 생긴 것, 능력, 옷, 이런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살 때 저희 동네에 아주 유명한 S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백화점에 종종 이렇게 쇼핑을 하러 갔는데요. 거기 가면 2층 옆에 야외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도 많이 있고요. 근데 2층 야외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바로 이제 연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연문으로 들어가면은 거기가 그 소위 말하는 명품관이에요. 이 고급 브랜드들이 전시되어 있는 명품관.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거기에 일본의 N 자동차 회사의 럭셔리 버전인 I라는 브랜드 아시죠? 인피 이런 거 있어요. 그 차를 팔고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수입차가 그때는 흔치 않았던 좀 흔하기는 이제 그때는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보면서 제가 차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있는 여자 젊은 직원한테 가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혹시 저 팜플렛 하나만 가져도 돼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젊은 여자 직원이 흔쾌히 그럼요 손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는데 갑자기 좀 높은 양반이 나오더니 그 젊은 여직원을 나무라면서 쓸데없이 팜플렛 낭비한다는 식으로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분이 그녀와 저를 동시에 죽여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그 골리앗 같은 높은 양반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정확히 저는 들었어요. 저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저런 녀석이 야 우리 차 사겠냐? 너는 좀 사람 좀 봐가면서 팜플렛을 나눠줘라. 살 사람한테 줘야지 쓸데없이 낭비하고 그래. 그 높으신 양반이 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겼어요.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결심을 했어요.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N사의 저 차를 사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사는데 당신한테는 안 사고 저 여자 젊은 직원한테 사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로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못 사고 있습니다. 그 높으신 양반이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잘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안 산 거죠. 그때는 화가 났지만 안 샀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요 웬만한 차들의 가격이 다 이렇게 평준화됐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현대차도 가격이 굉장히 밸류가 올라가가지고 뭐 그냥 한국인으로서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외국차, 뭐 미국에 있는 차가 다 외국차지만 그 차들과 비교해도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또 미국은 중고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고차 시장 가면요,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뭐 아무거나 막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안 사요. 왜냐하면 구태여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이유는 그 차가 있어도 제 자존감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차가 없어도 제 자존감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차가 있어도 나는 나고 없어도 저는 저예요. 그러니까 전혀 살 필요가 없죠. 다만 그 높으신 양반 골리앗 같은 N사의 영업부장님이 한 말씀은 그게 제가 아니라 그분의 시각일 뿐이죠. 그분이 보기에 내가 그렇게 보인다는 시각일 뿐이지 그 말이 제 자체를 제 존재를 설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샀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외적인 것들로 우리를 보고 판단하고 업신여깁니다. 그것이 골리앗 곧 세상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골리앗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는요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저주합니다. 저처럼 이제 세상에 그런 거에 말 듣지 않으면 이제 협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다윗이 들고 나오는 5개 이 가죽 주머니에다 넣은 이 물맷돌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그저 막대기 하나만 목동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는 소리칩니다. 네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냐?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뭐예요? 야 내가 개냐? 이거예요. 너 내 눈에는 네가 개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더 옛날 고대 근동에는요 개는 아주 미천한 취급을 받는 그러한 동물이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인간은 뭐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개만도 못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옛말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했죠. 미친 개한테는 뭐가 약이라고요? 잘하시네요. 지금 다윗이 뭘 들고 나가고 있어요? 몽둥이. 미친 개한테는 짱돌하고 몽둥이가 약이래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딱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 몽둥이 들고 미친 개 잡으러 가는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 다윗에게 골리앗은요, 자기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생각하고 대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들은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저주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도록 만들죠. 예를 들어 볼까요? 물질의 신 맘몬, 물질의 신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너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될 거. 뭐 다 뭐니 해도 일단 돈이 최고야.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로마 신에서는 비너스라고 부르죠. 사랑과 미, 외모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 로마 신에서는 바카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그 바카스가 그 바카스예요. 술의 신이라고 해서 바카스라고 하는 거죠. 가정과 행복의 신 헤라, 로마 신으로는 주노죠. 주노. 그다음 승리의 여신 니케,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여신이죠. 나이키가 바로 그 승리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거를 로마식으로 말하면 빅토리아죠. 하늘과 천둥과 번개의 신 누굽니까? 제우스, 주피터. 이런 모든 신들이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성공과 승리, 건강과 미, 물질 등등을 가지고 네가 나를 섬겨야 네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속이고 협박하는 거죠. 만일 말 듣지 않으면 우리가 너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잡신들의 협박과 노름에 얼마나 노란하는지 몰라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키우고 어떤 직장 보내고 어떻게 결혼시키고 싶습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돈 많고 잘생기고 집안 좀 더 좋고 그러면 좋겠죠.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믿음보다 앞선다면은 그게 바로 골리앗이 바라는 바예요. 골리앗은요,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서 그 살을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협박합니다. 사실 골리앗은 그럴 힘이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고 냉정하게 골리앗, 곧 세상, 현실을 바라보고 파악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래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아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현실 골리앗 세상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 감각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현실에만 집착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들면은 결국 우리는 골리앗이 협박한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다윗인 우리들은 세상 곧 골리앗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45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이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나올 때 칼과 단창과 창으로 무장하고 온갖 갑옷을 입고 나왔어요. 심지어 자신 앞에 방패를 든 병사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갔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다윗의 가치관, 다윗의 세계관, 다윗의 삶의 목적, 그가 최종 권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권위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모든 생각을 걸러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온갖 찌꺼기들, 세상 잡것들이 같이 몰려 들어오죠. 그런데 그 생각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필터에다 걸르다 보면요, 찌꺼기들은 걸러지고 마지막 엑기스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문제, 나를 공격하는 이 공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건 어떤 그냥 막 혼란스러워서 이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래서 자기네끼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가족들끼리 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요, 예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은 빨주, 노초, 파남, 보 정확하게 분석이 되는 거죠. 그 밖에는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으로 이 골리앗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뭐예요? 위기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기회였던 것이죠. 위기 같지만 기회였던 거예요. 다윗은 바로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이거는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구나 라고 봤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블레셋 여러 잡신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골리앗, 하나님과 블레셋 잡신들이 싸우면 백전백승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다윗의 결론이에요. 우리 역시도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다음 두 번째로 다윗은 세상 골리앗을 어떻게 보냐면요, 그 목적이 골리앗과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하려는 목적은 바로 46절 47절에 잘 나와 있죠. 먼저 골리앗이 다윗을 협박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골리앗이 했던 협박에다가 플러스 원 해가지고 더 협박을 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줄 것이다 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비슷한 이 협박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골리앗의 싸움은 목적이 가만히 하는 말들 들어보면 내가, 나의 이런 단어들을 통해 볼 때 골리앗은 왜 싸워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역시도 나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거와 병행해서 나오는 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저 하나님 손에 들린 막대기와 돌멩이일 뿐이지 그의 싸움의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먼저 46절 뭐라고 나옵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전투의 목적이에요. 결국 다윗의 전투는 그 자체가 선교요, 그 자체가 복음 전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은요, 블레셋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믿음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홍해를 갈라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분, 요단강을 멈추게 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들끓게, 마음속에서 그것이 불일듯 일어나게 생각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윗의 싸움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는 사람이라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월터 브루거만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은 이 전제의 허용 아래 있다. 결론으로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고 한 것을 읽을 수 있다. 다윗의 승리 목적은 이 세상의 눈앞에 야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일, 그것은 신학적인 이 전제 아래에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붙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이 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도 심플하죠. 사무엘서 저자는요 17장을 길게 전투 전의 이야기를 쭉 써왔어요. 몇 주 동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투 자체는 몇 절이에요? 달 한 절이에요. 많이 봐봤자 두 절이에요. 48절 49절이죠. 그냥 그렇게 막 사람들을 막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막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했는데 막상 딱 갔더니 어떻게 돼요? 벌써 끝났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시시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영화로 치자면은 보통 영화가 재밌으려면 주인공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의 반쯤 맞아 죽어야 되죠. 막 이렇게 막 그러기가 돼서 막 하다 갑자기 한 방에 팍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만 사람들이 막 시원해하는데 이거는요 뭐 볼까 했는데 끝났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너무 싱거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너무 심플한 메시지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속했다. 하나님이 이거 한 방이면 끝이야. 스탑. 안 돼.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골리앗 따위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두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출산의 고통을 하죠. 맨날 집에 들어가도 그 생각 때문에 골치 아프고 밖을 나와도 그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그냥 그게 해결되기까지는 위에 뭐가 얹힌 것처럼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편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해결이 돼버려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문제 해결은 내 노력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쏜살같이 달려가 물맷돌 하나를 던집니다. 5개를 준비했지만 다른 거 다 쓸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로 충분했어요.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물맷돌이 꽂히자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죠. 과연 돌멩이 하나로 그 큰 골리앗이 쓰러질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맷돌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물맷돌 크기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예? 이거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물맷돌 크기는 테니스 공보다 약간 작다고 학자들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물맷돌 던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 정도 작았다고 해요. 이게 충분히 원심력을 가지고 날아가서 회전력을 가지고 날아가서 맞으면은 충분히 죽일 수 있죠.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데도 만약 못 믿겠는 분이 계시면 한번 맞아보시면 됩니다. 한번 맞아보시면 현타가 세게 올 거예요. 아주 그냥 죽겠구나. 맞으면 죽겠구나. 여러분 물맷돌의 전투적 가치는요 성경에서도 계속 증명되고 있고 역사상으로도 계속 증명되고 있어요. 사사기 2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역대상 12장 2절도 읽어볼까요?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 마지막 보면요 베냐민 족속들이 이 물맷돌의 천재들이에요. 고수들이에요. 700명은 다 이 왼손만 쓰는 사람인데 이 왼손으로 해서 던지면은 좀 과장해서 머리카락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모든 전투에는요 바로 이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대상 12장 2절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엘라 골짜기의 전투에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인 사울이 전투를 한다면은 베냐민 지파 군인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당연히 왔겠죠. 자기 종족의 지파에 우두머리가 와 있는데 당연히 오죠. 그들은요, 다윗만큼 물매, 아니 어쩌면 군인들이기 때문에 다윗보다도 훨씬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매를 다윗보다도 잘 던지는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 그렇게 700명 몇백 명씩 있었는데 왜 그들은 다 어디 가고 소년 다윗만 홀로 물매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게 됐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시각의 차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그 베냐민 지파의 고수들, 물매 고수들은요, 골리앗의 크기를 보고 압도당해서 싸울 생각조차 못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거꾸로 생각했어요.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어요. 다윗의 생각을 제가 한번 추측하며 각색해봤어요. 이랬어요. 야, 표적이 적으면 맞추는 게 보통 힘든데 골리앗 저 녀석은 대가리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못 맞출래야 못 맞출 수가 없다. 대가리가 이만해요. 내가 못 맞출래야 못 맞출 수가 없다. 거기다가 녀석은 몸집이 커서 빨리 움직이지도 못하니 내게 승산이 내게 더 크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려우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거야.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아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엘라 골짜기의 유일한 어른이었던 다윗의 거꾸로 생각하기였던 것이죠. 역발상입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까지 앞에 두고 있는 골리앗을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마다요.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하지만 평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손에 피나는 물맷돌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저 그날 하나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가 가장 최근에 쓴 책인 질서 너머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질서 너머라는 책을 교수님이 당시에 쓰고 있을 때 토론토에서 한 식당을 가족들과 갔는데 그 식당에 있는 젊은 웨이터가 이 교수님을 보면서 교수님, 제가 잠깐 제 이야기를 교수님께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젊은 웨이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줘요. 자신은 자신이 하는 이 웨이터 일을 비관하고 이 손님들에게 하대당할 때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낮은 지위에 있는 자격지심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조던 피터슨 교수의 영상과 책과 팟캐스트를 통해서 시각을 바꾸기를 시작했대요.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나도 시각을 다르게 봐야겠다라고, 세상을 내가 다르게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대요.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낮게 보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기회가 오든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성실해지기로 마음먹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과연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이후에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렇게 결심하고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청년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제가 6개월 동안 이 직장, 이 식당에서 3번이나 승진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6개월 동안 3번 승진하신 분 계세요?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2부 예배 성도님들은 놀래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한 직장에서 6개월 동안 3번 승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조던 피터슨 교수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삶의 고통과 증오를 가라앉히는 해독제는 무엇일까? 각자에게 가능한 최고의 목표가 그것이다. 최고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그럼 조건은 무엇일까? 남들이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들까지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다. 우리는 무겁고 깊고 심오하고 어려운 어떤 것에 긍정적으로 빠져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자존감은 그렇게 형성된다. 자존감은 단지 순간순간에
당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관련된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심리적일 뿐 아니라 실질적이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막 증오와 막 고통으로 차 있다면 그것을 없앨 수 있는 해독제가 뭐라는 거예요? 가능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목표를 정하는 거래요. 그리고 최고의 목표를 그걸 정해서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남들이 무시하거나 피하는 일들, 즉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서 내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도록 노력하면서 그것을 해나가는 거래요. 묵묵히 그걸 삶 가운데 실행하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 삶에 있는 고통과 증오가 해독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에 빠져들어 그것을 해낼 때 비로소 나는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이따위 일을 나한테 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어렵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참 가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하기 싫은 일, 그 일, 위험한 일, 내가 꼭 구태여 나서도 안 나서도 되는 일, 곧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묵묵히 걷고 심지어 달려가기까지 한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 역발상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컵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이걸 가지고 뭘 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남은 반이나 남아있는 내게 남은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골리앗이 다윗을 보듯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식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그들 뒤에 숨어있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포를 듣고 엎드러질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주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처럼 매일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린 물맷돌 되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너끈히 이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